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까지 왔거든요.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사무엘하 왔습니다. 사무엘하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네, 사무엘하. 네, 첫 번째 시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하를 딱 들어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어떻게 왕이 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전반부를 보시면 큰 주제가 바로 여기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다,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의 길. 네, 다윗의 길.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단어가 생겨났을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하 시작하면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몇 번? 3번. 네,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이 있는 이 왕정, 이제 구약 성경은 한 500년 정도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왕정 500년 동안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잡고 가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2조 왕조 500년 그런 역사하고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이 관점을 놓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지요. 네,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협력.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사람의 샘플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왕은 누구였죠? 사울 왕. 사울 왕과 선지자는 사무엘. 네, 두 사람이 왕과 선지자가 대립을 했을까요? 협력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에서는 대립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왕을 질책하고 심지어는 당신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왕과 선지자의 대립이 아주 극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하고 선지자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이 그 관계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앞부분을 지금 전반부를 보시는데요.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고 나서 마가복음 읽을 때 예수님 이야기 또 나오네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한 묶음이고요. 여러분이 역대기를 딱 펴서 다시 읽어보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몇 번?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렇게 본문을 제가 드리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읽을 때 다 읽고 나서 11장 넘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역대상 11장에서 19장으로 가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반복이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똑같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무엘 하에만 나오는 게 있고 어떤 이야기는 역대기 상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약간 특징이 달라요. 역대하로 가면 다윗의 좋은 점,
다윗의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장점을 좀 더 나는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역대상하를 열심히 읽으시면 다윗과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는 시편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저기 3편, 7편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3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제, 앞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런 식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사무엘 상하, 또 역대기, 그다음에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다윗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천천히 넘어가라고 하네요. 네, 다윗 하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윗 하면 천년 모범이다. 저를 따라 합니다. 몇 년 모범? 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에 천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기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천년의 모범을 이루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지는데요. 네. 네, 다윗은 구약 역사 천년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하는 그 단어가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네, 길을 만든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길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낸 사람. 다윗의 삶은 이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는 천년의 모범이 되는 구약에서 역사에서도 나오지만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따져볼 때, 얘기할 때 구약에 대표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다윗을 아주 굉장히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다윗이 그 노베 제사장을 만날 때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저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다윗의 이야기, 구약 천년의 모범이 되고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 먼저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지요? 네, 3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제사장이나 누가요? 제사장, 왕, 선지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자를 지칭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파생이 될 정도로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네. 제사장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아론이 생각이 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식을 거쳐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저기 보세요. 그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경우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청소년기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왕으로 인정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위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서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된다고 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어떻게 받았냐면 여기 보세요. 아까는 사무엘상에 다윗이 청소년기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무엘 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누가 누구에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 뭐로 삼았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세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지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누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어디에 와서 헤브론에 와서 이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디에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제부터는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의미의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한 번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으로 쓸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누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인정한다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세 번째 기름 부음은 나머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인정을 하는,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잠깐 우리가 청소년기의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가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요. 하나님은 뭐를 안 보고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에게 딱 적용을 해보면 내 중심을 보고,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너 참 잘한다. 그래,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뭐 잘 보일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는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 청소년기의 어린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싸울 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와, 대단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이 정도의 중심이, 이 정도의 신앙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신앙을 보시고 다윗을 왕감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기의 다윗이 어떻게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을까? 그것도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을 향해서 가면서 했던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장난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런 그 대단한 신앙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다윗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다윗에게 엄청난 믿음과 신앙을 심어줬던 그 아버지 이새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에 이미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청소년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한 예가 나오죠, 성경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골리앗하고의 싸움에서 가만히 보시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물매가 언제 사용이 되는 건가요? 물매. 목동으로서 물매가 필요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돌보는 양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한두 마리가 이렇게 무리를 이탈할 때 좋은 먹잇감이잖아요. 저 들짐승들이 그 양을 향해서 올 때 자기 손에, 자기 지팡이에 그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정확하게 물맷돌로 누구를 물리치는, 자기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들짐승을 물리치는. 근데 다윗의 실력이 대단했잖아요. 그 말은 다윗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물맷돌로 얼마나 많은 들짐승을 그렇게 물리쳤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은 좀 멀리 있을 때 방어하고 그 들짐승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매로 물리치다가 어쩌다 사자와 곰 같은 그런 야생 동물이 자기 가까이에 와서 이렇게 그 양이나 염소를 낚아채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한두 마리쯤, 그렇잖아요? 양 한두 마리쯤.
그 뭐 아버지 건데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잘 지키지.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입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양을 사자의 그 입속에, 곰의 입속 그거를 꺼냈다 하는 정도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 그래서 다윗의 저 모습이 자기 말에도, 자기 고백에도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쯤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드디어 서른이 돼서 이제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 이제 드디어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다윗이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사무엘상 마지막이 31장인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에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무엘상을 다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죽고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저렇게 배웠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왕 다음에 누가? 다윗, 다윗 다음에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우리가 늘 아주 간단하게 저렇게 배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엘하 1장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머릿속에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이야기가 읽혀지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뭐야 도대체, 다윗이 왕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게 아니지요. 저것은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때 저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성경을 더 이렇게 세심하게 읽지 않아서 사울, 다윗, 솔로몬 저기에서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네, 어떤 게 나올까요? 사울이 다스릴 때는 12지파가, 사울이 다 12지파를 다스렸습니다. 12지파.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은 11지파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지파,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다윗이 태어난 그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딱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저렇게 찢어졌구나, 나뉘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민족은 하나인데 국가가 두 개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한 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 이렇게 불러요. 북쪽은 11지파 연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민족 두 국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남쪽이니까 남한이라고 부르고 북쪽이니까 북한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한민족 두 국가 상황입니다. 남북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이야기가 남해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예, 남유다 북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그냥 남북 시대예요. 남북 시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도 그 땅 모양이 남북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동서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졌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남쪽, 북쪽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외우시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중요해서 중요한 질문.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이제 어디까지 아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통합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이 질문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다윗은 자기 출신, 자기 그 피로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그렇게 한 지파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통합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면 북쪽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11지파의 왕이 된 이스보셋, 이름이 너무 생소해요. 이스보셋, 저를 따라합니다. 이스보셋, 시작. 이스보셋.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8절에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가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누가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옹이하는 거예요?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이했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게 성경에 저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저렇게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의 다윗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사울 왕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왕은 사울 그 아들이잖아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거예요. 원수로 대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북 시대에.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북한의 지도자가 죽었을 때 남한의 사람들이 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뭐라 그러죠? 그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이렇게 남쪽의 지도자였던 다윗이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제목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딱 보시면 사무엘하 이제 1장 1절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린 누구를? 아말렉 군인을 다윗이 죽였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이제 들어가잖아요. 사무엘하 1장 들어가다 보면 바로 앞에 사무엘상 31장에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다윗에게 누군가 와서 알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아말렉 군인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그 손에 있던 그 팔고리를 가지고 이거 보세요.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길보아 산의 그 전투에서 내가 직접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너무 기뻐할 줄 알고 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저 아말렉 군인이 거짓말했잖아요. 사울 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결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누가 기뻐할 줄 알고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저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아말렉 군인조차도 사울 왕이 하도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개도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나쁘다. 특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아말렉,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뜻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아말렉 군인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 막, 그래, 너 정말 큰일 했다.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해, 좋은 일을 했니? 그러면서 막 포상을 한 게 아니라 아말렉 군인을 죽였어요.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너가 죽이냐? 물론 이제 거짓말이었지만, 그래서 아말렉 군인을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상하다. 다윗이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 저렇게 죽이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3명이 그 31장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다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잖아요.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10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3,000명의 군인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았는데 그 장본인이 정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저기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니까 애가 조가지요. 조가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조가, 그 노래 이름이, 노래 제목도 있어요. 활 노래를 지었다. 그리고 저 노래를 그냥 한번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애도 기간에만 살짝 불렀던 게 아니고 야살의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은 역사책입니다. 네, 어딘지 찾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디냐면 1장 17절, 18절 이야기입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역사책에 기록해서 이 활노래라고 하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 조가를 계속해서 불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알았으면 여러분은 그 조가의 내용에다가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을 기리는 조가를 어떤 내용으로 그 내용을 채우시겠어요? 뭐 잘 죽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용사가 이 전쟁에서 이제 죽었다 하는 표현인데 그 내용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1장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면서 싸웠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이 한번 칼을 휘두르면 반드시 적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아주 용사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뒤에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맹렬히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것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죠? 사울과 요나단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의 전투를 보면서 저 다윗이 진짜 왕감이야. 나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이렇게 40일 동안 막 이스라엘 민족 놀릴 때, 야유할 때 나는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거다라고 언약을 맺고 자기 겉옷도 벗어주고, 그러니까 왕자의 겉옷, 왕자가 쓰던 칼, 활 이런 걸 다 넘겨줄 정도로 다윗을 다음 그 후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23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러웠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한 날 같이 죽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정치를 참 잘해서 백성들을 참 풍요롭게 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생활할 수 있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아주 맹렬하게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조가 활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 네, 정치도 잘했고 아주 용맹스러웠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누가 부르게 했냐면 남유다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하는 남유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우리도 남북한 시대니까 북한에 뭐 김일성이 죽었다, 지도자가 죽었는데 김일성의 좋은 점만 다 일일이 적어서 그것을 남한의 지도자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남한 사람에게.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사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울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아주 이상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왕의 이미지를 벗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애가를 지어서 그 야살의 책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이 저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했다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저 처신이 그 사울 북쪽 지도자 사울과 그의 아들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아무도 사울 왕의 시신 옆에 안 갔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에 이렇게 달려 있는 사울의 시신을 걷어다가 자기 고향까지 가지고 가서 잘 이렇게 묻어준 사건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사울의 시신을 거둬줬던 사람, 이 사람들을 칭찬해야 될까요?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다윗은 초지일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정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아말렉 군인을 죽인 사건, 두 번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애도하는 그런 사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내가 대신해서 은혜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한 사람의 그 이름이 나와요. 우리는 조금 생소하지만 저 사람을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아브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넬. 우리나라처럼 세 글자라 이름 외우기 쉽지요? 다시요. 아브넬. 다음 시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넬.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네, 사울 왕의 2인자였어요. 사울 왕이 살아 있었을 때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울 왕 다음 가는 2인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까도 보셨지만 사울 왕이 죽자마자 그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 얼른 막 찾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그 아들을 왕으로 옹립했던 사람이 바로 저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수도를 얼른 블레셋하고 굉장히 먼 곳으로 옮깁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마하나임으로 옮기고, 네, 그리고 그렇게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을 때 어느 지파를 배제해요? 남쪽에 유다 지파 또 다윗을 배제했습니다. 이 아브넬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했는데, 네,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았어요, 이스보셋이.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너 왜 우리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사울 왕의 생전의 첩이었던 사람을 아브넬이 이렇게 통간을 합니다. 이거는요, 왕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고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선왕의 첩하고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아무리 허수아비지만 이스보셋이 당신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보셋이 자기 시키는 대로 자기가 세웠지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아브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허수아비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보셋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손 안에 안 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의 11지파 장로들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남쪽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요. 이스보셋 왕을 배제하고.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다윗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을 하러 온 거예요. 지금 남한의 수도는 서울이고 북한의 수도는 평양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으로 북이스라엘의 2인자, 실제적인 1인자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협상을 하러 내려왔는데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남쪽에서 피살이 됐어요. 죽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의 김여정이 남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내려왔다가 남쪽에서 피살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가장 열받을까요? 북쪽 사람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북쪽의 그 2인자, 실제적인 1인자가 남쪽에 와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 상황까지 간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넬. 네, 꼭 이름을 기억을 해주세요. 아브넬. 네, 그런데 이 지금 남쪽, 북쪽 전쟁이 일어날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또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계속 북쪽의 사람, 또 북쪽의 지도자를 계속 애도했잖아요. 역시 이번에도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애도를 합니다. 북쪽의 지도자를 남쪽에서 죽었는데 애도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을 해요. 모든 백성, 요압은 남쪽의 2인자예요.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뭐를 찢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예, 북쪽에 이상합니다. 표현이. 지도자 2인자가 밑에 내려와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상여를 따라가는 거예요.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게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상황이 우리도 남한 북한 이렇게 한민족이 두 국가가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 이제 다윗의 행동을 앞에서부터 쭉 보셨기 때문에 다윗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랐겠죠. 어쨌든 다윗이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왕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높여서 막 울면서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 울었겠죠. 근데 저 누구를 애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2인자 아브넬을 애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아주 성의껏 장례를 잘 치러주니까 누구의 마음이 누그러졌을까요? 남쪽, 북쪽? 북쪽이죠. 북쪽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암살한 게 아니구나. 사실은 누가 죽였냐면 남쪽의 2인자였던 요압 장군이 따로 죽인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해를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그렇게 다윗이 정말 베옷을 입고 상여를 따라가면서 울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애도하라고 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저것은 북쪽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누가 아니다?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다윗이 죽인 걸로 오해를 받으면 바로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아브넬의 죽음까지도 애도한 그런 상황이 드디어 통일 왕국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시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잠깐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북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북한입니다. 북한. 북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헤브론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남유다 수도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세 번째지요. 기름을 부어서 어느 어느 나라의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요, 그래서 두 국가의 동시에 왕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원수잖아요, 사실은. 북쪽은 지도자가 사울 왕가였고 남쪽은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피 흘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면 우리를 홀대하지 않겠다. 다윗의 그동안의 한 행동들을 쭉 보면 다윗이 정말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한 나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가슴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내려온 거예요. 아까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리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이래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차라리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좋겠다? 다윗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저렇게 남쪽의 헤브론으로 직접 내려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이 그림 보셨지요? 사울이 다스릴 때는 12지파를 다 다스렸어요. 근데 사울이 죽으니까 아까 아브넬이 권력의 그런 맛을 본 아브넬이 누구를 왕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저 두 국가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다윗을 중심으로 한 12지파 통일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저렇게 남북 시대가 7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어요. 몇 년? 7년 6개월 동안. 그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은 다윗이 기다려주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렇게 다윗이 통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남북 통일의 특징. 네, 남북 통일이라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같죠?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북 통일을 다윗이 이룩한 남북 통일의 특징은요. 보겠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통일을 이루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금도 남북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피를 흘리고 나면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피 흘리지 않고 7년 6개월의 세월을 계속 북쪽을 인정하면서 북쪽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네, 사울 왕 아브넬 등의 죽음을 애도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면했습니다. 남유다 왕이 된 이후에 7년 6개월을 기다려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천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정말 못쓸 짓을 했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12지파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찌하든 이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그런데 전쟁을 많이 해본 다윗은 피 흘려서 남유다가 북쪽을 강제적으로 통일하는 거. 형식적으로는 통일이 되겠지만 마음이 어때요?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쪽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북쪽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러한 다윗의 넓은 마음, 정말 큰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그렇게 북쪽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정말 애도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조가를 지어서 북쪽 사람들을 아름답게 미화해 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 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렸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앞에 다윗이 통일을 이루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큰 사람, 믿음의 큰 그릇, 이런 사람의 행동, 이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나는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무리, 내가 싫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윗에서 오늘 요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네. 한 번 하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말렉 군인을 사울이 한 번 죽였잖아요. 한 번 하고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거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애가도 불러주고 그다음에 길르앗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아브넬이 남쪽에 내려왔을 때 죽게 됐을 때 또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7년 6개월 동안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다윗의 마음이 전해져서 북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우리나라를 맡아주세요. 북이스라엘도 통치를 해주세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라고 피 흘리지 않고 정말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피 흘리지 않고 나라가 통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작할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오늘 다윗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예, 갈라진 그 틈을 이용해서 거기에 기생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는 사람. 아브넬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어서 혼란스러울 때 자기 권력을 위해서 허수아비 같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정말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멋진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맛이 나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믿음의 선배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힘들 때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잘 감정이 정리가 안 될 때 하나님 나도 뭐 다윗만큼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그렇게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다윗의 세 번의 기름 부음, 다윗의 그 남북 통일의 과정을 같이 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천년의 기간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이 넓은 마음, 원수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의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또 진정 사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용서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정말 미울 때 이 사무엘 하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읽고 또 읽고 정말 다윗이 큰 사람 그 믿음의 큰 그릇을 바라보며 나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일천번제의 귀한 헌금 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것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